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사실 때에, 인터넷에서 사실 때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있을 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돈을 지불할 때는 그에 대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얻기를 기대하는데, 저는 제품평을 보고 이게 별 4개인가 별 5개인가 보면서 다른 사람들 정직한 커멘트를 보면서 사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hit or miss, 잘 좋은 제품이 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 주보 인쇄하는 토너를 제가 고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리지널 제품을 사면은 비싸기 때문에 third party를 사는데 hit or miss, 좋은 제품이 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성경책을 하나 사올 그런 기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좀 두껍다고 느껴져가지고 좀 더 가볍고 좀 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성경을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성경책이 요새 다 찬송가고 합본으로 나와서 다 두껍더라고요. 이것도 좀 두껍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가면은 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엔 성경이 많기 때문에. 근데 큰 실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 기대와 실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무슨 어떤 물건을 살 때 돈을 투자하고 그것마다 퀄리티를 기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내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고 계실까, 아니면은 실망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투자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졌는데 실망했을까, 아니면 기대에 부응했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아침 잠깐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아스에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기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Lord of the Kings 시리즈를 또 한번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24장 전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은 오늘 읽으신 말씀 이외에 몇 군데를 보고자 하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저희는 아달랴라는 그러한 악한 여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철권 통치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끌었던 그 아달랴 여왕을, 그 여왕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한 작은 왕이 있었는데, 왕이 아니었죠.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요아스였던 것이죠. 슬라이드가 한 장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실까요? 장형제님, 부탁드립니다. 그 그림에도 보시기 알겠지만 우리 요아스 왕이 7살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위에 했습니다. 그를 왕위로 이끌었던 킹메이커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그런 제사장을 우리가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때가 되었을 때, 7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정통 다윗의 혈통을 이은 왕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이방의 아달랴라는 여왕이 통치해서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그 자리에 앉히고 또 만세수를 누리십시오, 이런 외침을 했을 때에 아달랴 여왕이 깜짝 놀라서 후다닥 달려와 보니까 알지 못했던 손자가 거기 앉아있던 겁니다. 그 장면에 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또 우리 군사들이 아달랴를 밀쳐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이 요아스가 왕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아달랴 여왕이 통치하는 밑에서 suffer, 고통을 느꼈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이 살아있었구나, 여호야다의 지지를 얻으면서 왕이 된 것을 봤을 때 한 몸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게 되었을 걸로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보시면은 23장 11절 말씀인가요? 보시면은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면류관을 씌우고 한 손에는 왕의 다스리는 그러한 지팡이, 그리고 다른 손에는 모세가 제정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Lord of the Kings,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답게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기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국부, 그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이 아이가 왕으로 임명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옵소서 하는 그런 외침을 하는 기쁨의 탄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기울어져 가는 침몰하는 배에 있는 듯한 그런 IT 기업의 새로운 선장 CEO를 맞았을 때 온 세상이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미디어에서 떠들썩하게 새로운 CEO가 어떻게 이 어려운 회사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듯이 그 당시 사람 가운데 드디어 이 철권이 끝나고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왕이 된 요아스가, 어린 왕 요아스가 7살짜리 왕이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한 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국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날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할 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취임식을 하듯이 우리 요아스 왕도 온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들고 모든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 내가 잘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언약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하면서 그가 여호야다의 지지를 받으면서 왕으로 취임하는 아주 멋진 기대에 찬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섰던 여호야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킹메이커 6년 동안 7년 동안 이 절대 군주였던 아달랴의 그런 눈길을 피하면서 자기와 자기의 부인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용기를 내어서 쿠데타와 같은 그러한 정치 혁명을 일으킬 만한 무서운 위험한 일을 거행하면서 이 왕을 이제 적법한 다윗의 후손을 세웠을 때 얼마나 뿌듯하고 기뻤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요아스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요아스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갓난아기 때 아버지가 죽었고,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서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그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했든지 그를 자식처럼 키우면서 왕이 된 이후에도 아내 2명을 그에 부셔주고 또 그 요아스가 이제 자녀를 낳는 것까지 보는 그런 뿌듯한 아버지 심정을 3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도 또한 기쁘고 또 즐겁고 든든하게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이 아버지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여호야다가 기뻐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망가졌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물들을 채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가기 위하여서 백성들과 또 레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시켜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세를 얻게 하자, 그리고 우리 돈을 걷어서 이 성전을 보수하자, 그러한 뜻을 어린 나이지만 그가 기특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답게 일을 거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백성들이 기쁨으로 동참했습니다. 세를 거두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도 세를 높이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세를 높이면은 백성들이 힘들어야 되는데 기뻐하는 모습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전을 건축하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원래 우리의 아이덴티티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 요아스였지만 그가 했던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참 요아스가 기대될 만한 왕이지 않습니까?
여호야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를 세울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영어로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어로 하면은 Man and melon are hard to know. 사람의 마음과 멜론에 익었는지 아닌지는 열어보지 않으면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요아스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평해 보이고 아버지와 같은 여호야다를 지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답게 하나님 성전을 지금 보수하는 그런 일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왕인가 아니면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기대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moment of truth, 진실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 끝이 있듯이 여호야다의 그런 tutelage, 여호야다가 했던 멘토십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130세, 오늘 읽은 것처럼 130세가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품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을 우리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15절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그 놀라운 말씀이 다음 이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다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올바로 읽으셨습니까?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왕의 묘실 중에 특별히 다윗 성뿐만 아니라 왕의 묘실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제사장이 죽게 되는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놀랍게 여태까지 한 번도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다윗의 혈통과 같은 그러한 dignity,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위엄을 가지고 지금 그의 묘실에 들어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실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이 여호야다가 국부,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의 말로 정말 Lord of the Kings,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과 같이 그렇게 선하게 행하였다. 철권 통치, 죄가 다스리는 시대를 넘어띄울 수 있는,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참된 왕인 다윗의 후손을 세우는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honor하고 왕처럼 다윗의 후손처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장례가 이루어진 후에 드디어 요아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여호야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누가 찾아왔느냐?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요아스 왕에게 새롭게 이제 아련하고 인사하는 장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유다의 방백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분명히 여호야다 때에 함께 이 성전을 재건하고 보수한 일을 동참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온 사람들입니까? 누가 어포인트한, 누가 임명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바로 전에 아달랴 여왕이 여러 지방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선택한 그런 방백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여호야다라는 거대한 국부가 사라진 상황에서 요아스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그에게 조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정확한 조언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를 봤을 때에 아마도 예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해야 된다고 그가 조언하지 않았을까. 우리 아달랴 시대 때에는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김으로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그런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이시여 당신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다음 구절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보수했던 요아스 왕이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이제는 거기에서 확 돌아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이유를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아스 마음이 변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그것을 보기보다는 요아스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멘토가 필요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는 보이는 아버지였던 여호야다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를 섬겼습니다. 그에겐 멘토는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멘토가 사라진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에게 다가온, 그를 섬기고 그를 아련한 유다의 방백들을 새로운 멘토로 삼아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요아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는 사실 하나님을 섬긴 왕이 아니라 요아스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야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다의 방백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증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들을 섬기기에 서슴이 없는 그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 그의 마음을 열어보았을 때 그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들을 만족해가고는 그의 중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재미있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fall short,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에 다른 왕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제발 돌아와라. 네가 이 길로 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 모세가 준 그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 살 것이다라는 명령을 거듭거듭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다음 말씀입니다. 19절에 보시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더라. 이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보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랑과 은혜로서 이 요아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라는 강력한 선지자를 다른 왕에 보내셨던 것처럼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선지자, 가장 강력한 제사장이었던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의 이름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이름은 다름 아닌 스가랴였습니다. 20절에 보실까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수식어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 자기의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은 적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요아스 왕과 또 스가랴는 정말 형제같이 자라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 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평생 한 아버지 밑에서 서로 형제의 우애를 돈독히 했던 그런 둘이 아니었을까. 소꿉친구와 같이 함께 자라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두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낸 이후에 말을 듣지 않자 가장 말을 들을 수 있을 듯한 그의 예전에 멘토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제사장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케 하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시킴에 그가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면서 강력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우리 스가랴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아스가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맞다, 나 형제 우리 스가랴 말이 맞다,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 여호야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내가 쫓아가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실로 우리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난 요아스와 백성들은 돌을 들어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을 봐주시옵소서 하면서 순교하는 그러한 선지자의 죽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Man and melon are hard to know.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요아스였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속에는 사람의 그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또 문화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엔 다른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청년 사역이라 개척교회니까 저와 그 청년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청년은 전에 어떠한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문제 때문에 또 상처가 많이 있었고 또 적절하지 못한 그런 관계 때문에 상처가 많은 친구였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제 방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이렇게 지났는데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뜨겁게 우리가 밤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자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멋진 가족을 갖게 되어서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기를 킹 제임스 only, 킹 제임스 성경만이 정통 하나님께서 인정한 성경 번역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이 있지만 우리 하나어 성경을 포함해서 모든 번역본들은 가짜이고 킹 제임스 성경만이 진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다 가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그러한 보존하신 성경 번역본이 킹 제임스다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이제 본색을 드러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공동체에서 그 결혼한 자매 함께 떠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도 아닌 삶을 사는 거 보면서 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구나, 그러한 disappointment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백성들의 집중 이목을 한 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숨을 건 그런 사투를 끝에 왕이 되었는데 그의 진실된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지 아니하고 보이는 세상의 멘토들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고 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주인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인 스가랴를 보냈을 때에 그 은혜를 거절하고 그는 계속 나락을 치는, 계속 그 길로 행하는 어려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요아스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아들인 스가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강력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한때에 그 예수님을 택하기보다는 세상을 택하여서 죄와 욕심에 그냥 가득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고자 하는 삶 속에 살았던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요아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스가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실 때 아벨의 의로운 피로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제사장 스가랴의 그러한 순교자의 피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역대하에서 스가랴의 이름이 그 다음부터는 지워지고 사람들 뇌리 속에 기억되지 않았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강력한 메신저 순교자였던 이 스가랴를 기억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예수님께서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강력한 메신저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너희가 회개하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사람을 멘토로, 사람을 플리징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로서 떠나서 참되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아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대군이 쳐다온 것이 아니라 적은 수의 무리가 쳐들어왔습니다. 거뜬히 이길 수 있을 만큼 적은 수의 무리가 들어왔지만 성경에 기록하기를 큰 이스라엘 군대가 적은 아람 군대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리고 패하였다. 결국은 요아스 왕이 전쟁에서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그의 신하들로 인해서 뮤트니, 이 반역이 일어나서 그를 밤중에 죽이게 되는, 그리고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실까요? 그게 어떻게 장사가 되었습니까? 25절입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죽인지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었지만 다윗의 자손의 그런 기대에 한 몸에 받았지만 그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백성들도 그를 다윗의 묘실에 두지 아니하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여호야다에 못 미치는 그런 실망스러운 삶을 사는 요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신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두 가지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저 여러분께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아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습니다.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고, 겉모습은 기도를 하고, 겉모습은 성전을 지을 만큼 큰 헌금을 했지만 그의 마음 깊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멘토를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훈 얻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인 것을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follow Christ every day.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그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갈 때에 그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전쟁에서 앞에 우리 사령관이 직접 그가 몸을 던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본인은 뒤에 armchair commander로 있으면서 앞으로 나가라 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 적진에 뛰어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앞서 우리 위해서 메신저가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을 거절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왕같은 세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역사상 여태까지 한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이 되셨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다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듣고 따라갈 때에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쁨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주가 대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따라가볼 말미암아 실망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